우리는 상대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약해지고 사라집니다.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보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어떠한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무엇이 맞고 틀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 모두 다 맞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서로 정의에 대한 생각은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기에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부르짖던 그 사람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소리가 들려올 때에 우리는 크나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부르짖는 우리 스스로가 정의로운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랑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라서 갈등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 말씀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의 주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 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말씀을 잊은 사람들 한가운데서 시인은 말씀을 향한 열정이 더욱더 불타오릅니다. 139절 말씀에 내 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었기에 내 열정이 나를 지치게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지칠 때까지 열정을 품었다는 말씀입니다. 시인이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진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위가 모두 불의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도 정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무엇이 진리고 옳은 소리인지 확인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쳐갑니다. 많은 소리를 듣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하다 보니 피곤한 것이죠. 그 결과 진리를 찾기보다는 피곤하니까 적당히 살기를 선택합니다. 진리가 뭐가 중요해? 먹고 살기 바쁜데. 그 말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확인하나? 시끄러운 거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면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야구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이제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경기를 보지 않고 야구장을 빠져나온 그 이후에 역전해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최후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판단은 정의입니다. 완전합니다. 올바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판단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셔야죠.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응답하시면 안 되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면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종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해도 그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입니다. 14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낮고 비천하다 해도 주의 훈계를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비천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의가 주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덩어리는 비닐봉투에 넣는다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고에 넣어둔다고 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금고에 넣든 비닐봉투에 넣든 그것은 그릇에 불과합니다. 담겨있는 내용물은 금이고 그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흔들립니다. 큰 믿음이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며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얼마나 삶 가운데 큰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붙잡을 뿐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입니다. 내가 낮고 비천하다 해도 주의 훈계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강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더 많은 영광을 받아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큰 믿음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자신이 주님보다 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작아지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스스로 커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큰 믿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시며 작은 믿음으로 크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낮고 비천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대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비천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으로 인해 나의 존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갑시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 소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비천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훈계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